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1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에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사낙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장 1절은 신명기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요?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 모든 명령 혹은 율법입니다. 신명기라는 책 제목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신명, 새로운 명령인가? 앞서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주셨던 율법과 또 다른 율법인가?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처음 주셨던, 또 광야를 지나가면서 주셨던 그 대표적인 율법들을 정리해서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온 교회가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고백하자면 율법 조항이 나오면 굉장히 좀 곤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걸 집중해서 읽자니 무슨 말씀인가, 또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또 싶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대충 읽고 지나가자니 그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뭔가 좀 불경건스럽게 느껴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 곤란한 시간들을 적지 않게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 그때 읽었던 율법을 또 다시 재반복한다라고 한다니, 그럴 거면 이 신명기는 스킵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또 그런 생각마저 조금 스며 올라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동의하고 다 같이 읽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본다면 또 곤란하기가, 또 대답하기가 또 곤란하죠. 그럼에도 왜 신명기는 특별한가? 왜 같은 반복이면 성경에서 재해했어도 되는데 왜 성경에 다시 또 한 책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또 이 신명기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본문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그 이유가 밝혀져 있는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 혹은 명령만 반복해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무엇도 덧붙여져 있다라고 5절은 밝혀주고 있죠. 이 율법 설명하기를, 모세의 설명 혹은 가르침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르침이 이 신명기를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함이 모세가 가르침을 바로 시작하는 그 첫 마디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 8절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레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8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모압 땅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청중을 그 옛날 어디로 데려가고 있죠? 호렙산 혹은 시내산, 첫 율법을 받았던 그 산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4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들려주는데 그 명령을 요약하면 이제 여기서 방향을 돌려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어떠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서 취하라, 얻으라 라는 명령을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냥 아무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서 있는 현지에서 40년으로 뒤로 돌아갔죠. 출애굽 때 시내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 땅에 이 땅이 원래 그 이전보다 더 오래전 아주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땅이다. 다시 시간적으로 보면 창세기 시절까지도 이 청중들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명령 속에서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약속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내가 이제 성취하겠다. 그 성취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이러한 땅으로 가서 이제 이것을 얻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함께 이 청중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평 모압 땅에 서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 넘어서 약속의 땅을 지금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모세는 첫 가르침부터 율법 조항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저거는 하지 말고 막 율법들을 줄줄줄줄줄 나열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현재 요단강 건너 모압 땅에 서 있느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강 넘어 바라보고 있는 저 땅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왜 저 땅을 취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 외 율법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의로운 백성 삼으시고 그 의로운 백성이 사는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너희가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의 목적과 의미를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 넘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옛날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잊지 않고 오늘 모압 땅에 요단강 건너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고 계시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이 가르침을 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6절을 보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모순일까요? 민수기 32장 11절을 보시면 바로 신명기 바로 이전 장이죠. 3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처음 출애굽에서 나왔고 애굽에서 처음 나왔고 처음 시내산에 도착해서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받았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 2절 3절이 그 배경, 전후 사정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와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 출애굽을 경험한 광야 1세대들은 호렙산 혹은 시내산을 떠나 세일산을 거쳐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남쪽의 입구였죠. 남쪽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첫 번째 기회를 가데스에서 얻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얻었다고 했죠. 시내산을 떠난 지 2절을 보면 10하루길 만에. 시내산을 떠난 지 10하루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남쪽을 통해서 들어갈 첫 번째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또 3절을 보십시오. 갑자기 제40년 하고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40년이 갑자기 깜짝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들은 어디에 서 있죠? 모압 땅에 서 있습니다. 저기 느보산이라고 있는 요단강 동편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어느 쪽 입구에 있는 거죠? 동쪽 입구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거예요. 첫 번째 기회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동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요? 40년 만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 2절에서 3절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넘어가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방황하다가 1세대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11일 만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걷고 걸었음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시비를 걸리는 고든 길, 열린 길인데, 그러지 않으니 40년을 돌고 돌아도 결코 그 땅을 눈으로 볼 수조차 없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오늘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들어갈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자들은 출애굽을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광야 생활을 한 1세대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모압 땅에 서 있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고 시내산을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면 그런 시내산에 가본 적도 없었던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거 모순이죠. 시내산에 가본 적도 없는 이 세대들에게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명령을 주시지 아니하였는가? 너희가 가나안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주어진 게 아니라 40년 전에 시내산에서부터 주어진 명령이다. 더 오래전은 오래오래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너희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 광야를 지나갔을 때 일어난 일들을 이제 9절부터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새로운 세대들도 그때 시내산을 떠나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와 문제를 만났던 바로 그 당사자들인 것처럼 과거의 일인데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절을 보시죠.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그때는 사실 이 2세대들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을 바로 떠났을 때 없었어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서는 마치 그때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어쩌면 수근수근 거리면서 의아해했을지도 몰라요. 서로에게 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때 우린 거기에 있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혹시 저분이 기억이 좀 흐릿해지신 것이 아니냐? 이제 주님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서로 좀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면서 그렇게 수근수근 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모세는 정말 착각한 걸까요? 착각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또렷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이지만 그들은 자기 부모들과 그리고 더 앞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막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은 너희 부모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른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너희 부모에게도 주셨고 너희 부모를 통해 이루려고 하고 마침내 너희를 통해서 오늘 너희가 눈에 보이듯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같은 하나님이다. 그분의 뜻은 같다.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은 너희여 이 말씀을 오늘 그대로 성취하라 라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아시죠? 그 거시기한 경험 다 아시죠? 네, 무슨 경험입니까? 마치 과거 일인데, 과거의 추억인데 꼭 마치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는, 너무나 생생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과거의 기억, 과거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5년 정도 전에 애틀란타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처음 사역하던 교회에 사택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이 아주 오래된 낡은 집이었고 외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무척 덥고 겨울에는 무척 추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을 떠난 몇 년 후 어떻게 우연히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그 교회 앞, 그 사택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딸이 차 창밖으로 보다가 그 집을 발견한 거예요. 저기 우리 살던 집이다 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그런데 나 저 때 너무 추웠어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오랜 뒤에 보면서 그 집에서의 가장 자기가 느꼈던 기억은 너무 추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 가끔씩 나 춥다 그러면은 그때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도 그 집에 살고 있는 느낌이 착각이 들 정도예요. 현재가 과거가 되고 과거가 현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뒤섞이는 순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고개 한번 까딱. 감사합니다. 저만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참 감사함을 느끼고 기쁘고 또 동지애를 느낍니다. 실제 그런 경험이 없으신데 그냥 저를 위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거 성경 속에서 행하신 과거의 일들은 더 그렇습니다. 마치 과거에 행하신 일인데 마치 오늘 우리에게 현재 행하고 계시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행한 일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영원 속에 이미 일어난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영원의 일부가 되어서 영원 속에 존재하는 현재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행하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쩌면 하나님의 과거 속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파도가 먼 데서부터 계속 현재 우리가 있는 그 해변가에 밀려오고 밀려와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 것처럼 별빛이 몇 광년 이전을 거슬러 와서 오늘 우리 눈에 빛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몇 광년을 지나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해변가에 물결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치고 또 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는 새로운 과거를 얻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나의 과거, 오래된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출애굽 백성들과 그 2세대들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신약의 수많은 성도들,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과거의 역사가 이제 누구의 역사가, 누구의 과거가 되는 것입니까? 나의 과거. 나의 과거. 그러니까 오래되고 냄새내고 쓴뿌리 있었던 그 과거는 더 이상 내 과거가 아니에요.
이제 내 과거는 누구의 과거이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과거가 내 과거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그 약속의 백성들, 의로운 백성을 지켜주셨던 그 과거가 내 과거입니다. 출애굽하셨던 권능으로, 우리 신명기를 읽어보면 6장인가에 그렇게 기억이 되어 있죠. 창세 이후로 이러한 큰 일을 버리신 적이 없다. 그러한 큰 권능으로 너희 앞에 펼쳐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하였습니다. 창세 이후로 노아의 홍수보다 더 큰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누구의 과거가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하고는 성씨도 다르고 혈통도 다른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 내 말씀이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은 만나, 나의 음식입니다. 나를 먹이시는 음식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바로 여러분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특별히 계속해서 돌아가고 돌아가야 될 과거의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시내산보다 더 위대한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덤이 있던 골고다 언덕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었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오늘 모세와 같이 이상한 얘기, 시간을 착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도 마치 그때 십자가에 달려 나도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에서 자기도 나온 것처럼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신비롭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언제 어디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 그 장소에 나는 살고 있다. 나는 항상 예수의 죽음, 나는 항상 예수와 함께 죽는다. 나는 항상 골고다 언덕에 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주소, 내 본적, 내 주소는 어디라는 것, 내 주소 어디라는 겁니까? 뭐 조지아 수안입니까? 빅포드입니까? 어딥니까? 내가 사는 곳은 골고다 언덕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과거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적, 우리의 주소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주소, 십자가와 부활의 무덤이 있는 골고다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여기서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1세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읽고 있는 너희도, 우리도 라고 포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적 주소지 골고다 언덕입니다. 매일 거기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다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 거기서 주님과 함께 애굽을 향하여 죽으시고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살아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새로운 과거, 새로운 주소, 새로운 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실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언덕에서 약속의 나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 내가 그 골고다에 있는 것처럼 또 그 빈 무덤에 서 있는 것처럼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